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또 성찬식이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함으로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연합하며 우리의 영혼이 견고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경험했던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쾌하게 여기고 또 싫어하고 모욕을 주는,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 전할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교회와 전도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영적 갈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2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나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간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이게 간청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진지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설교에서 청중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44절 보시면 온 시민 거의 다, 거의가 아니고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회당 규모나 그 당시의 그 풍습이나 전통을 생각해 보면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다 들어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예배드리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퍼져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허기를 건드립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나를 살린 복음이요,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이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복음은 죽은 자의 시신 같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그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목마름이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분리될 때에 스스로 가지는 이 근본적인 불안감, 이런 허무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성 어거스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사온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그 존재론적인 인간의 불안, 이 근본적인 불안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무신론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에 대하여는 마치 막스가 말한 것처럼 인민의 아편일 뿐이고 환상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는데 그의 절친이 한번 부탁을 한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친구의 초대로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그가 처음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때에 더 듣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전도자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할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더 듣고 싶어하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갈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죽이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려고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자신을 죽여야 돼요.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게 될 때는 자기 자랑을 버려야 돼요. 자기 교만을 무너뜨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지만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 복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시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왜 시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 자존심,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아주 고유한 전통, 이 특권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회당에 몰려오면서 소수화되어져 버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특권,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전통, 이 회당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이 율법적인 특권, 이 좋은 유산들을 우리만 가지고 우리가 독점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저들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득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질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인 바울을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모독을 받으면서도 그 맹렬한 거부와 반대와 거절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 선언은 그저 이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방인에게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작정해 놓으셨구나.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미 예언된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과라고 여기면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거절을 당할 때에 거절하는 사람의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모범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핀잔을 주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결국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상에서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일시적으로는 거절을 당하지만은 믿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을 받을 때 이 거절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때로 그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홀로 신앙인이 많아요.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혼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할까?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에는 잘 나왔는데 머리가 크더니 말 듣지 않아.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양육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양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때가 되면 감화 감동하사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48절 본문이 오늘 말씀의 절정인데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작정되었다 하는 말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오대솔라를 말할 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는 수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뭡니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값비싼 보혈을 흘렸지만,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값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값없이 받는 은혜. 이 값없이 받다 보니까 이게 값진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평화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를 주고 재산 얼마를 포기하고 이걸 살 수가 있어요? 다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구원하도록 작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리를 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9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한 도시를 넘어서 지역 전체로 확장됩니다. 결코 복음은 인간의 방해 앞에서, 권력의 대적자 앞에서, 핍박 앞에서 멈추는 것 같고 파괴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복음이 흥왕할 때에, 말씀이 널리 퍼질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에요.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요. 5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여러분, 여기에 경건한 귀부인이라 그랬어요.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경건한 귀부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유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일까요? 헬라인들일까요? 이건 헬라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섬김에 동조하면서 협조해주는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었던 사역자들도 있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 실라 등등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귀부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복음 사역에 서도록 헌신했어요. 16장,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귀부인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반대자 편에 섰어요. 유대인 편에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선동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로마의 통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생활력이 항상 대단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단했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이 경건성과 절제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종교 잡다한 다신교를 믿던 헬라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유대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협동하는 그런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아마도 그들의 남편이었을 수 있겠죠. 이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죠.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남동쪽 한 145km 되는 다음 도시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위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환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거부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환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환대가 뭐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중요한 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 나그네, 외국인들, 여행자들 환대하라는 건데, 이 환대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뭔가 하면 손님이 왔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예,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그 먼지 많은 그 지역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도시가 이름이 도시일 뿐이지 도로가 깨끗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죽은 사체도 있고 시신들도 있고, 정화되지 않은 도시에 그 먼지 나는 길을 다니는 그 발을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불결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집이든 들어갈 때, 내 집에 들어올 때도 발을 씻어야만 했는데, 나그네인 경우에는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그리고 물만 아니라 발 씻을 종까지 함께 주는 것, 그것이 환대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환대를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은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성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으로 넘어가면 그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은 이방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 땅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가피하게 이방 땅으로 여행을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는 샌들을 벗고 먼지를 털고 다시 신고 들어왔었어요. 이것은 자신을 정화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적대시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비두니아로 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한 몇 달 뒤면 다시 돌아와요. 이쪽으로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쫓아내는 도시로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옵니까? 거기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제자는 두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몇 달 뒤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돈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굳게 세우기 위하여 고난받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지를 되밟아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이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과 며칠 교제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성령은 동시적인 것이 사실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요, 삶의 기쁨이 있는 것이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성숙한 성품의 열매들을 통하여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고난이 있어도 오래 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어도 견뎌내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런 성숙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 내면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한 선교사가 복음이 금지된 나라, 예배가 금지된 나라,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언제 체포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기쁨을 가지고서 진리의 복음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